오늘은 십자가의 은총과 전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하는 것이냐고 만일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시켜버리고 만 장소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모든 이 죄악이 얽혀져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 위에다가 땅땅 못 박아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영리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은 십자가에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면 그것으로 죄가 이기는 줄을 알고 죄가 모든 일을 다 파면해버리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마는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면서 마귀도 같이 거기다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마귀가 언제든지 오른손에 쥐고 창으로 사용하고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가지고 쓰는 유일의 무기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서 없애버리고 만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만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깨닫고 십자가의 은총을 알고 체험하고 또 이 십자가의 은총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끌어버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게 이중 삼중으로 첩첩이 잠겨있는 이런 장벽이라도 십자가의 열쇠를 집어여서 돌리면 끌어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진실로 십자가는 감격이요 찬송의 대상이요 복음의 중심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나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은 일개의 수양훈이요 도덕훈이요 철학 강화에 불과한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 복된 뜻은, 복된 소식이란 말은 영어로 good tidings, good new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good news라고 하는 중심이 지금 말씀한 대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질문을 해보는데 복음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이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누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 다음 3절. 그만.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다시 알게 하는데 이 복음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이요, 죽을 뿐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만.
거기 보면 유대 사람들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구한다 그랬으니, 그러나 우리는 이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전했더니, 이적을 구하던 사람들에게는 실망했다고 낭망을 하고 말고, 지식을 구한 사람들은 에이 그 무식한 소리라고 다 도망을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가면 뭐 좀 신기한 것이 있든가, 그 교회 가면 병자가 낫든가, 그 교회 가면 무슨 좀 쩌르한 것이 오든가 하는 신비를 찾아서 댕기는 것이. 그 목사님이 아주 꿰뚫러보고 예언을 한데, 그 목사님이 말이야 병자를 대끄락대끄락 일으킨데, 그래서 이적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사람이 크게라고 모여들어요. 그래 유대 사람들은 이적을 구한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이적을 찾아다니는 것. 그 다음에는 헬라 사람은 지식을 구한다. 헬라 사람은 지적인 사람들이야. 철학적인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좀 지식적인 얘기를 하든가, 현대 감각이 있든가 이래가지고서 그 말을 들으려고 알아댕기. 그래 지식적인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종은,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똑하게 전합니다. 짝에서도 매기고 종합에서도 매기고 옆으로도 앞으로도 전부 관찰해서 분명하게 십자가 설명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진정한 종이요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이래로 여러 가지 철학 사상과 여러 가지 모든 괴이한 모든 사상들은 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마는, 유구 2000년 동안 십자가만은 오늘 온 세계 인류를 정복하여 곳곳마다 십자가를 매달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진리만이 영원한 진리요 참된 인류의 복된 소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번연이라고 한 철로역정을 쓴 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나그네가, 천국을 가는 나그네가 제1단계로 인간의 실존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사는 길이 좁은 문이 되는 예수 뵙기는 없는 것까지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선생이 되셔가지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성령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고 그르쳐 주셨는데, 7가지의 귀한 진리를 잘 배웠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했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무거운 짐과 누대기와 같은 그 옷을 그냥 몸에 붙이고 배우로만 댕기고 성령의 감동만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등에 있는 짐과 옷을 벗지 못한 채 있었다가 십자가라는 것을 얼마 후에 그는 발견한 다음에 이 십자가 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고 그 누대기와 같은 자기의 생활을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하고, 단연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것이 통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의 세례문답을 다음 주일에 할 것입니다마는 세례문답을 하면 대개 그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가 왜 죽었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지요. 어떻게 죽었지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냐면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그래 어째서 십자가에서 무슨 잘못을 하다가 죽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잘못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렇게만 하면 파스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것만 하면 그냥 100점으로 파스를 시켜드릴 거예요. 다른 거 염려하시지 마시고. 뭐 세례 받으면 무서워서 하더라도 떠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그것만 알면 다 파스시킬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알기는 해요. 입으로 말도 해요. 머릿속으로도 알아요. 근데 진정한 십자가 맛을 몰라요. 장님 보고 야, 저 꽃이 파랗고 노랗고 자지색이고 빨갛게 잘 피었다. 평생 국가를 못 본 장님이 나면서부터 장님 된 사람이 그러면 야, 그 아름답겠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자지색이고 그래요. 그 참 훌륭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전혀 안 달라요. 자지색은 어떻게 생기고 세상은 생전 본 일이 없으니까 꼭 장님 색깔 얘기하듯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 말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그러지만은 생전 혓바닥으로 보지 못한 것처럼 영혼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진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교회 나간 지 11년 만에 비로소 십자가 맛을 맛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을 감격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활랑 벗어버린 탈의장이에요. 해수욕장에 가면 탈의장 있죠. 못 벗는데. 그리고 해수욕복으로 쌓여있는 십자가 밑에 가면 우리의 죄의 옷을 활랑 벗어버리는 탈의장이에요. 그리고 하얀 세마포를 얻어입는 탈의장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깨뜨려버리는 사형장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 분쟁, 음란,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다 붙이면 꽉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형장인 것이 이렇게 귀한 십자가인데 알고도 모르는 것이 십자가. 말은 하면서도 맛을 모르는 것이 십자가. 참 이 십자가 맛을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한 서너 가지로 한번 논아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지요. 지식적으로 아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는 1인칭, 2인칭, 3인칭의 십자가. 내가 말하는 1인칭이 있고 그 말을 말하는 상대자인 2인칭이 있고 저건 내 십자가는 제 3인칭이 됐어. it로 받아들이는 I, you, it. 제 3인칭의 십자가. 언제나 십자가 얘기할 때는 나하고 상관없고 너하고 상관없고 저 십자가로 항상 개념이 돌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객관적인 것이지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충격적인 어떠한 주관적인 체험을 기대하는 사람, 감각을 기대하는 사람, 십자가를 쳐다보면 갑자기 눈물이 그냥 술술술술 나온다든지 뭐이 좀 후끈하니 무엇이 온다든지 온몸이 찌르게 뭐이 온다든지 뭐이 좀 확 오기를 기다리는 육체적인 어떠한 감각, 영적인 어떠한 충격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왁짝왁짝 꼭 피하다친 데를 꼭 부흥회를 그런 데를 찾아라. 좀 이번 기회는 내게 무시 화끈하게 좀 왔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는 내가 무시 끔하게 뭐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당신은 그렇게 뜨끔하게 받았으니 참 좋겠다고. 나는 언제 이 뜨끔한 것이 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무인가 감각적으로 충격적인 어떠한 체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는,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는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공을 세워서 그 공로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이건 천주교회가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테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자기의 죄의식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 십자가로 그 괴로운 것을 면하고 죄를 벗어보려고 배를 쓰고 댕겼습니다. 어느 때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그날 또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신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있다가 자, 자네 그 죄를 물론 예수 공로로 벗어야 되겠지만은, 십자가로 벗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무슨 좀 죄를 그만큼 많이 지었으면 그 100분지 만분지 1이라도 좀 자기가 좀 무슨 공을 세워야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공을 세우리까? 자네 맨 무릎으로 이 빌라도 칭찬한 그 칭칭대를 그냥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그러면 그 무릎이 벗겨지고 찢겨지면서 하나님, 내 죄를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이만큼이라도 내가 공을 세우고 이만큼이라도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벗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 무릎으로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데 그 연한 무릎이 착 갈라지더니 살이 막 뭉개지더니 피가 막 모래에 벗겨서 나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우리 주님은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이만큼이라도 무슨 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꽉 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물팍으로 징계를 기어 올라가는 공을 세움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빡 칠 때 그때 발견했단 말이야. 그분이 얼마나 신학도 공부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입으로는 십자가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무슨 공을 조금 세워야, 내가 좀 수고를 해야, 내가 그만큼 고생을 해야 축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은근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사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칠 때에 그는 벌거덕 일어나서 그렇다고 소리를 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는 소리를 치면서 구원함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때 구원함을 받아 그 무거웠던 죄보따리가 그 순간에 툭 소리를 치면서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고 새로운 의롭다함을 받아.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표가 되는 가장 중심 사상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라는 것이 마르틴 루텔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에 십자가를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운가? 쉽고도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수 공로로 천당 가지 내 공로로 천당 가나? 그러니까 인간은 의뢰이, 선한 일은 의뢰이 못하는 법일세. 그리고 앉아서 안락 의자에 가서 푹 앉아서 근들근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면서 저건 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겠거니 하고서 도덕무용론,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말하면서 도덕은 필요 없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짓고 앉는 거 그건 상관이 없는 거다. 도덕무용론적인, 앉아서 십자가를 나만 바라다 보면서 그 도덕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상도 살기는 개차반같이 살면서 예수 공로로 가지 우리 공로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면은 십자가를 바로 발견한 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 하나님 나라도 가까웠다. 때도 이미 다 찼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이 한쪽 바퀴라면 복음을 믿는 것이 또 한쪽 바퀴가 돼서 바퀴가 둘이 있어야 균형이 잡혀서 굴러가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가장 적절하고 간단한 이런 방법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셨어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보상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하고는 꼭 절대 양쪽과 같이 균형이 잡혀야 돼. 회개만 하고 안 믿어도 안 되고 믿기만 하고 회개 안 해도 안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균형 있게만 하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은 믿기도 하고 다 하는데 회개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1년 이상을 고민하다가 자기의 죄를 자백했을 때에 금방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은 하는데 믿지를 못해서 영 구원을 못 얻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직 젊었을 때 응암동 성결교회 우리 이현순 양 댕기던 교회 집회를 갔대. 그때 그 집회 동안에 어떤 할머니, 지금도 살았는지 모르겠구만, 그 할머니가 와서 집회 딱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야차야차 죄를 짓고 나는 야차야차 죄를 짓고 나는 이러이러한 죄이고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그렇게 솔직하게 할 수가 없어요. 꼭 털어내놓고 회개를 하는데 그저 이제 됐나 보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또 시간에 와서 같은 소리를 또 해.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 회개를 해요. 그 다음에는 아마 지난번이 좀 똑똑지를 못해서 철저하게 하느라고 회개를 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와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해. 그 집회 동안 내내 같은 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아주머니, 회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만날 중사발경 읽듯이 만날 그것만 경문 읽듯이 그러지 말고 그 회개는 that's good enough. 그 이제 됐으니까 아주머니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자복한 순간 예수의 십자가로 당신 죄는 다 버리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회개를 못해 마음에 괴로웠다가 회개함으로 해결을 했고, 이 여자는 회개는 잘하는데 믿지를 못해서 마음속에 항상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이 회개와 복음을 균형 있게 우리가 하면 분명코 우리의 십자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임하면 사죄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죄를 생각해도 괴롭지를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평안함이 오고, 이 회개와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십자가를 바로 발견하면 그러면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로역정 기자인 번연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그 나그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7가지의 진리를 배운 다음에 선생님 보고 묻습니다. 선생님, 참 좋은데요. 내 이 보따리는 언제 떨어집니까? 당신이 바로 십자가 밑에 가서 십자가를 바로 믿을 때에 떨어질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가는데 모퉁이 담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따라서 쭉 가니까 담 모퉁이에 쓱 돌아서니까 거기에 가서 십자가가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그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을 받으시고 발에 못을 받으시고 거기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바로 밑에 가서 십자가를 직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여러 번 듣고 입으로도 말했던 십자가 그 밑에 나가서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그 십자가 내게 느껴지는데 내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쫓아가서 십자가 아리또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는데 등허리에 있는 죗보다리가 툭 소리를 치더니 부러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 3사람이 나오더니 한 사람은 말하기를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를 사했노라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둘째 번 천사가 나오더니만은 야 옷을 벗자구나 누대기와 같은 옷을 벗기더니만은 이런 세마포 옷을 갖다가 입혀줍니다. 셋째 번 천사가 오더니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줘 그러면서 증표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런 그 모든 죄짐이 여기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큰 구원의 단모통이 십자가에 나가서 오랫동안 지고 다닌 중한 죄짐 풀었도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새 천사의 증표받아 나의 마음이 이 세상도 천국 같이 감각되네.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천사는 첫째 천사는 성부 하나님을 대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다가 입혀주신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성령을 대표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를 해주신다고 그럽니다. 십자가 밑에 죄를 벗어버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부인할 수 없이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분명한 것은 성령이 증거를 해 주신 까닭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은 것 같다가 그러지 않고 성령이 분명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 십자가는 아까 3인칭으로 불렀던 그것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이것이라고 하는 내 속에 제1인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의 십자가가 지식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 속에 생명 속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할 때 냉담하게 얘기했던 그 십자가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뜨거운 눈물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2000년 전 역사적인 이 얘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잡아 흔드는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던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구원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는 십자가가 바로 이놈을 위해서 죽었습니다는 내 개인의 십자가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코 그는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코 구원함을 확실히 받은 것입니다. 원컨대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십자가 지식으로만 알고 3인칭으로 불리는 십자가, 역사적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라고만 칩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믿음에서 나와 내 구원의 체험으로 들어오는 이 십자가를 통할 때에 비로소 그 속의 십자가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이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는 힘찬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어지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받고 나니까 분명코 땅은 땅인데 천국이요, 산은 전부 나를 보고 웃고 새는 전부 나를 보고 축하하는 것 같고 바람에 부는 나무 이파리 소리는 전부 음악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죄사함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은 이 체험을 가진 그 사람은 확실히 세상은 그 세상인데 온 우주가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이 느껴지는 변화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겨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11년 만에 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만은 우리 강단에서 계속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년, 20년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체험이 없어서 무력해. 십자가의 체험이 없으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무력해. 술자리에 가서 술 먹게 할 때 아닐세하고 거절할 힘이 없어요. 무슨 일이 다가올 때 그가 나를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십자가를 믿을 바에는 내 속에 들어온 십자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확실하게 임할 수 있는 중생의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격해서 한참 울다가 노래를 하다가 그러나 갈 길이 바빠서 또 터덕터덕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뒤로는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자전거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원시하지 못한 소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뒤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주를 봉사하고 전도에 힘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점점 시들어서 내중에는 먼 길을 못 봐 근시안이 되어버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참 가다 보니까 길가에 가서 어떤 사람 서히 쭉 들어놓아서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자나? 그래, 하나를 깼습니다. 여보. 여기 위험한데 왜 여기서 잡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 나는 우몽이요. 어리석은 우자 꿈몽자. 나 어리석은 꿈만 꾸는 놈이요. 도무지 감각이 없어.
성경을 봐도 감각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감각이 없고 심판 얘기를 들어도 감각이 없고 재림 얘기를 들어도 감각이 없는 우몽이 날 와서 예배당은 안 받고 다니지. 그래도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우몽이, 교회 안에는 우몽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람을 깹니다. 여보 당신 이게 왜 이렇게 잠을 잡니까? 이 사람은 해타,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사람. 게으름뱅이가 잠을 잡니다. 맨날 게을러서 잠을 잡니다. 셋째 번 사람을 깨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자신, 스스로 자자 믿을 수 있자. 나는 나를 믿는다. 내가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무슨 직책인데 하고서 자기가 자기를 믿는 세 사람의 정정이가 거기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아서 그냥 버려두고 가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영감은 잠자다가 자식들한테 망신을 했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잠자다가 죄를 범했는데,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잠자다가 물통 빼앗겼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잠자다가 우리아의 저하 간범을 했는데, 사무손이라는 사람은 잠자다가 그만 눈을 뽑히었는데, 시스라라는 사람은 잠자다가 귓구멍에 말뚝을 박아 죽었는데, 이스보셋은 잠자다가 배 찔려 죽었는데, 솔로몬 시대 어떤 미련한 여자는 잠자다가 지 애새끼를 깔아 죽였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은 잠자다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베드로는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다가 예수 3번이나 부인하고 말고 귀를 깎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잠자다가 5처녀는 신랑을 맞이를 하지를 못했는데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을 조심하고 우리는 깨어서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둔한 입술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총을 소개한다고 했사오나, 원체 진지하고 깊은 이 십자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하늘나라의 중심이 되는 이 십자가를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은 객관적으로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있었다고 하는 지식적인 십자가가 되지 말고, 지식에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무엇이 뜨끔하고 따끔하기를 오는 충격적인 경험을 기대하는 이런 일도 정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틴 루텔과 같이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걸로 잘못하는 그런 십자가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안락의자에 앉아서 객관적으로 십자가를 말하면서 도덕적으로는 변화되는 역사가 없는 도덕무용론전적 십자가도 말고, 분명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우리 속에 체험되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되고 어쩔 수 없는 어떠한 기운에 내가 사로잡히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중생의 체험을 주는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얻은 다음에는 우리는 힘써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졸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테인데, 우리 중앙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주님이여 십자가를 바로 전하지 못함으로써 십자가를 알지 못하여 주님이여 쓴 잔을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장을 우리 주님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시켜 주셔서 능력에 충만한 이런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